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그 강의 주제는 성령론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입니다. 이 삼일째 하나님 중에 오늘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단순히 그냥 우리가 무슨 윤리적으로 개선되고 착한 사람이 되는 그런 어떤 육적인 일이 아니고 실제로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임재하셔서 예수를 믿게 한다는 거예요. 참 신비스럽죠. 2000년이 지난 오늘날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을 때 지금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역사를 하십니다. 기독교는 특별히 그 일반 학문은 머리가 좋고 이렇게 이성적으로도 얼마든지 이렇게 우리가 학문이 가능한데 기독교의 진리는 여러분이 머리가 좋다고 진리를 깨닫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여러분이 찾아오지 않고는 이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성경이 그걸 이야기해요. 여러분 공지사항에 있는 그걸 프린트를 해가지고 적으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명확할 것입니다. 보세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걸 생각나게 하리라. 그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일단 믿어야 믿을 때 물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시죠. 성령의 역사를 할 때 그 거룩한 성령이 성경을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하버드대 수석 졸업했다 해가지고 성경을 뭐 더 잘 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고요. 조금 뭐 그 사람이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임재하면 특별히 하나님에 관한 한 이 성령이 다 알게 하신다는 것이죠. 강의를 계속하면서 여러분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성령의 인격과 신성. 여러분 교회사 가운데 특별히 이단들이 꼭 보면 이단들이 성부, 성자, 성령 가운데 이 삼일째 하나님 가운데 어느 하나를 이렇게 변질을 시킨다고요. 왜곡시키고 특별히 성령의 인격을 왜곡시킨 대표적인 케이스가 4세기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성령을 하나님께서 유출된 하나의 에너지라고 정의를 했는데 마치 뭐 하나님이 이렇게 뭐 부리는 어떤 영으로 이 성령의 어떤 인격성을 낮춘 것이죠. 근데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이단 교리로 정제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기독교에는 이런 아리우스 후예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죠. 성령을 마치 성부, 성자 하나님 가운데서 성령 하나님이 마치 성부와 성자 하나님이 부리는 어떤 영으로 아주 낮춰서 이렇게 이해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인격이 동등하십니다. 권능이 동등하시고 함께 영원하시고 말하자면 성령 이 분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는 인격의 속성을 소유하고 계신다. 고린전서에 뭐 오늘 이 성령론에 대해서 설명할 내용들이 너무나 길기 때문에 이게 아마 다 하면 30분이 넘어갈 겁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도 아마 지루할 테니까 지금부터는 속도를 내서 다 이렇게 설명을 못하고 핵심만 이렇게 요점만 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인격의 속성을 가진다고 성경 자체가 말씀하고 있죠. 이 뭐냐면 성령은 여기 지성입니다. 지성을 갖고 있다. 고린도서 2장 읽어보면 성령이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한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 육체로는 육신의 어떤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고는 하나님에 관해서는 알 수가 없다고요. 이 성령이 하나님의 깊은 것도 알게 하신다. 지성을 갖고 계시죠. 그 다음에 의지.
뭐지, 그 전도할 때 그 보면 바울이 전도할 때 사도행전에 보면 거기서 증거하는 것을 이렇게 막은 그런 성령님께서도 감동을 주시고 멈출 때도 있고 우리 속에서 역사 안 할 때도 있고 그런 식으로 성령도 의지가 있는 것이죠. 의지. 그 다음에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미움을 품고 뭐 시기 질투하고 거짓말하거나 여러 가지 죄를 범할 때는 속에서 성령께서 탄식을 하시고 근심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지정의, 두 번째는 의지인데 세 번째는 감성이죠. 지정이라는 게 바로 인격이라는 게 지정이죠. 그러니까 성령님도 이런 지정의를 갖고 계신다라는 그런 뜻이죠. 성경이 그걸 증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는 인격적 사역을 행하신다. 근데 주님은 진리의 성령이 올 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실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라 하였다. 세상을 책망할 것이라 하였다. 그리고 성령은 그리스도가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모든 진리를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리고 그리스도여가 아니고 그리하여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모든 진리를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이 성령이 생각나게 하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성령은 성도들로 하여금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성령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성령의 인치심이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거든요.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자체가 그렇게 나의 주님이라고 믿어지는 사람들은 그게 바로 성령의 도우심이란 거죠. 아주 단순한 것 같은데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절대로 그 속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해요. 비판하고 부정하고 뭐 하여튼 이런 성경을 제가 이렇게 여러분의 어떤 영혼을 살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진리를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영혼의 어떤 성리의 역사를 안 하면 제 말에 동의를 하지도 않고 오히려 비판을 해요. 왜 교수님이 이런 거 가르치냐고 막 굉장히 오히려 화를 내고 나를 비판하는 그런 학생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그런 학생들 비판하고 싶은 생각 전혀 없어요. 그 학생들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믿지 않는 학생들에게 다시 한번 당부하는 것은 여러분 자꾸 비판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뭔가가 분명히 있는 모양인데 하나님 저도 믿고 싶은데 저에게 믿음을 달라는 그런 마음으로 겸손하게 접근하시고 강의를 들을 때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정말 하나님 저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이게 좀 깨닫게 해달라는 그런 어떤 자세로 강의를 듣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듣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신다고요. 초대 교회는 성령의 어떤 위로로 든든해지고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 땅에 40일 동안 살아 계시지 않습니까? 감난산에 그 위에서 제자들 보내는데 성천하시면서 너희들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했거든요. 예수님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10일 후에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 문도가 모두 다 성령을 받지 않습니까? 그 성령을 받고 나서 사도행전에 보면 막 목숨을 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역사가 막 곳곳에 일어난다고요. 근데 증거할 때마다 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역사가 계속 일어나죠. 초대교회 때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었거든요. 오늘날도 이 교회가 정말로 살아있는 교회가 되려고 그러면
뭐 목사가 훌륭하고 뭐 지도자가 훌륭하다는 사람이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목사 배후에 성령의 역사를 해야 성도들도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목사라는 것은 성령의 역사에 쓰임을 받는 존재지 사람 자체가 하나님의 어떤 성령의 은혜를 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초대교회 베드로나 바울이나 모든 제자들이 그 성령의 붙들림받아 쓰임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주제가 거의 성령이십니다.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위로를 받아 든든해지고 성령이 임재하면 막 영적 힘이 생기고 찬양이 터져 나오고 기쁨이 막 생기고 감사가 터져 나오고 영적 힘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선교사도 파송했고 성령께서는 에베소 교회 몇 사람을 뽑아 양떼들의 그 감독자로 삼으셨다. 그다음에 집은 성령은 성도들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이 로마서 8장에 나와 있는 말인데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모를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도 솔직히 아무리 인간적으로 기도를 많이 한다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그 기도가 가능한 것이죠. 기독교는 찬양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그렇고 전도하는 것도 그렇고 하여튼 거룩한 성령의 역사 없이는 도움 없이는 불가능해요. 저도 지금 이거 동영상으로 지금 강의를 하고 있지만 제가 그냥 이렇게 강의를 하는 것 같아도 반드시 저 동영상을 만들 때 제가 기도하고 지금 이 강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목소리에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강의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역사할 수 있게끔 도와달라는 그 기도하는 가운데 지금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성령님은 그 인격이 거슬릴 때 인격적 반응을 하신다. 성령님은 인격이 있기 때문에 반응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주님은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사함을 얻을 수 없다고 하셨다. 모든 죄는 재산 받을 수 있는데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사함을 받을 수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분별하지 않고 함부로 해방하거나 성령에 대해서 모독한 말을 하거나 그런 것은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믿어지지 않을 때는 다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비판할 게 아니라 하나님 저도 거룩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나에게 임재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거든요. 그 다음에 베드로 사도는 아나니아 삽비라에게 성령을 속이는 죄를 책망하셨다. 그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데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헌금을 낼 때 돈을 숨기고 거짓말하는 나오는데 초대교회 때는 워낙 거룩한 그런 교회가 되어야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다 보니까 막 죄를 범할 때 하나님께서 표적으로 막 보여주는 사건이 있죠. 거짓말하는 바람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 성도들 보는 앞에서 죽는 그런 어떤 정말 어떤 무서운 그런 사건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성령을 속이는 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거짓말 같은 경우 거짓은 마귀의 어떤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스데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거스리는 죄를 공격하였다. 그러니까 성령을 거스르지 말라고 아주 책망했다는 거죠. 그 다음 바울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부탁하였다. 성령도 어떤 근심할 수 있는 인격체라는 것이다. 히브리서 기자는 성령을 거스리는 죄를 여기 이건 아닙니다.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형벌에 대해 경고하였다.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에. 그다음에 네 번째, 그는 인격을 묘사하는 인칭 대명사로 성경에 기록되었다. 성령의 활동이나 역사하심에 대하여 성경은 거의 대부분 남성 인칭 대명사로 묘사하고 있다. 한마디로 성령도 거룩한 인격을 가지고 계신 성부, 성자, 성령, 성령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 그다음에 이 성령의 신성, 이 말이 바로 성령은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이단자 아리우스는 성령의 인격성을 부인했을 뿐만 아니라 성령이 피조된 존재라 했다. 그러나 성경은 성령의 신성이 뭐냐면 성령이 하나님이라고 가르치고 있다. 왜냐하면 그 성경 자체가 그의 속성을, 하나님의 속성을 소유하고 있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A번이 뭐냐면 한마디로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한다. 하나님의 모든 걸 통달하신다 이 말은 전지성이죠. 전지성. 그 다음에 시편은 하나님을 피해서 내가 어디로 숨을 곳이 없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다라는 하나님의 편재성을 이야기하고 있죠. 우주 어디서나 계시다라는 편재성. 그 다음에 욥기에서도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은 전능성, 창조도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는 전능성을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그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릴 때, 또 창조하실 때도 보면 창세기 1장에 보면 창조할 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다는 이런 표현이 있는데 바로 창조할 때도 이 성령의 역사를 하셨죠. 그다음에 딥은 이 성령은 거룩한 영으로 결코 소멸이나 또 죽는 것이나 없어지는 것이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살아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은 영원하다는 것이죠. 영원성. 그러니까 이런 전지성이라든가 편재성, 전능성, 영원성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죠. 그 다음에 그는 신적 사역을 행하셨다. 그는 창조에, 아까도 했죠.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다 이렇게 표현됐는데 바로 창조에 동참하셨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동력녀, 말에 의해서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초자연적 역사로 탄생이 됐는데 그 탄생을 가능케 한 영이 바로 성령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다음에 C번,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렸다고 합니다. 부활을 가능케 하신 분이 바로 성령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2번, 그는 인간을 뭐냐면 거듭나게 하신다. 거듭나게. 우리가 예수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믿는 순간 그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죠. 그 다음에 그는 택함 받은 성도들을 거룩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는 거듭나게 하고, 우리가 물론 이제 처음 믿을 때 우리가 거듭나게 하 어렵다함을 받고 저번 시간에 우리가 칭의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나는 순간 제사함도 받고 어렵다함을 얻고 또 영적으로 거듭나기도 하고. 근데 그 택감 받은 상대는 그 거듭나는 순간에 거룩하게 되죠. 근데 그 거룩함이 일평생 천국 갈 때까지 일평생 우리가 물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도 또 죄를 짓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막 불순종하고 이렇게 할 때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또 죄를 해결시키고 또 거룩하게 하시고 하는 그 거룩의 역사가 한마디로 죽을 때까지 계속된다는 것이죠. 거룩하게 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게 하신다는 거죠. 근데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게 성령님이 신성을 지금 이야기하는데 성령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는 하나님의 영이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혹은 아버지의 영이라고 또 표현되어 있고 B번은 그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예수의 영이라고 또 표현되어 있고 혹은 아들의 영,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아들의 영이라고 또 표현도 해요. 그 다음에 그는 주의 영이다 이런 표현도 해요. 성령을 주의 영이다 표현. 그러니까 성령의 아주 다양한 이 표현 자체가 바로 성령님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령론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내용 자체가 깁니다. 오늘 20분이 거의 다 돼가지고, 천상 다음 시간에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성령론이 어떤 면에서 이성적으로 학문적으로 대하기가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어야 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야 또 제가 강의하는 그 모든 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은혜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강의 들으면서도 조금 은혜가 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시 한번 제가 간곡히 여러분들께 부탁드리는데, 이걸 부정하지 마시고 저를 비판하지 마시고, 교수님이 저리 강조하는 배후에는 뭔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있는 모양인데, 저는 뭐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도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믿게 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계속 사모할 때, 다음 시간에도 제가 이제 좀 정리를 좀 더 잘해가지고 나머지 부분을 이 성경에서 강의를 할 건데, 그 시간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여러분 속에 역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